안녕하세요. 동명드림교회 김종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묵상 제 7편을 우리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편은 좀 절수가 많습니다. 17절까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2주에 걸쳐서 이 7편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함께 다루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7편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이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엉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먼저 이 시편 7편은 거짓 고소에 대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잘못된 고소를 당한 사람이 그 억울함을 갖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여 호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재판을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탄원의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어떤 거짓 모함을 받는 경우가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그렇게 드물지 않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는 그런 시편이 되었습니다. 이 시편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오늘 이제 이 본문에 셀라라는 그런 말이 사용되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제가 시적인 감탄사나 혹은 음악적 부호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 이것이 음악적 부호라고 이해를 한다면 이제 이 시편이 어떤 예배에 사용되어진 그런 증거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요, 이 시편 7편은 특별히 불임절과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불임절이라는 건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런 배경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후로서 기념하게 된 절기잖아요. 근데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페르시아 제국에서 하만이라는 어떤 나쁜 대신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특별히 미워하여서 그 유대인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어떤 모략을 꾸밉니다. 그 모략이 이제 거짓 고소라는 거죠. 그래서 그 거짓 고소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또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인들을 이제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흉계를 꾸몄었습니다. 그때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의인이 나서서 바로 이 어떤
거짓 고소를 신앙 안에서 극복하는 그런 전례를 보여주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 시편 7편에 나오는 내용, 그러니까 잘못된 고소, 거짓으로 꾸며낸 계략으로서의 고소를 하나님께서 다시 재판하시는 그런 내용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편 7편은 유대인의 불임절이라는 계절과 상관되어서 이해되어졌다. 전승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7편을 이제 내용상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시인 자신의 어떤 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기가 억울하고 그 억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재판을 호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재판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재판에 대한 내용이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고, 11절부터 17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정의로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재판을 통하여 처하게 될 악인들의 운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시인 본인의 재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악의 그 운명을 결정하여 두셨다. 이미 그것은 악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된다. 그것이 이제 시편 7편의 어떤 전체적인 교훈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부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편의 부제. 다윗의 시가yon, 그리고요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시가연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말도 사실은 좀 불분명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시가연이 어떤 노래 형식인지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제 히브리어에 샤가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이제 길을 잃다, 흩트리다 이런 뜻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이 말로부터 시가연이라는 말이 파생됐다면 시 중에서도 어떤 운율이라든가 주제에 제한을 받지 않고 매우 자유로운 형식의 어떤 시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카드어라고 이제 히브리어에 가까운 비슷한 어가 있습니다. 이 고대어에 보면 세구라는 그런 말이 사용되어지는데, 이 말이 이제 탄식의 시를 뜻한답니다. 그러니까 세구라는 말과 시가연이라는 말이 조금 뭐랄까요, 어미 그 말의 모양이 조금 비슷하죠. 그래서 이 말에서 아마 와서 이것이 이제 어떤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탄식하는 내용의 시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시가현이라는 말이 성경 전체에서 여기서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나오지 않는 말이거든요. 다른 문헌에서도 그 명확한 정의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추측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다윗이 말하는 어떤 시의 종류, 노래의 종류 정도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도 조금 이제 우리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베냐민 사람 구시가 있겠죠. 그 구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구체적인 기록이 역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도 일반적인 이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왕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울의 가문이었던 베냐민 지파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충돌을 빚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겠죠. 베냐민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이제 왕의 가문인데, 왕의 어떤 그 귀족적인 그런 명예가 있는 가문인데, 다윗이 유다 지파로서 왕이 갑자기 됐으니까 왕의 자리를 빼앗았다고 생각하는 피해의식이 물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냐민 사람들은 이 다윗 왕을 좋게 볼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평생에 이 다윗 왕권에 대하여서 도전하고 또 시비를 거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시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다윗에 대하여서 어떤 그 고소하는 말을 하거나 어떤 억울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시의 말에 따라서 그래서 여호와께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윗이 가지는 신앙의 어떤 보편적 정서를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하여 가장 확실하게 이해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의 신앙이 어떤 특별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정말 아침에도 저녁에도 병들어도 어려움이 생겨도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신앙적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고민했던 그런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하여 누구보다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인물 중에서 많은 신앙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인물이 또 다윗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많은 좋아하는 어떤 마음의 모델들이 있겠지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일생 가운데 어떤 치명적 실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잘못된 부분 또 힘들었던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신앙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가 이와 같이 모든 삶의 정황에서 늘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살려고 분투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증거가 성경에 명백하게 나타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이 시편 7편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 도입부가 이제 1절부터 2절까지 기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1절, 2절에 기도가 먼저 나오게 되는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쵸? 예수님도 이제 우리에게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 아버지여, 이렇게 그 기도를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신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잘 놓여져 있고 또 그것이 명백한 사람의 기도가 확실히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들은 굉장히 정감 있고 또 어떤 절절합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진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성경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너무 명백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가진 게 있으면 겸손하게 힘이 들거든요.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 돈으로 그걸 해결하지, 그걸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흔히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돈이 있다 보면 우리가 교만해지기 쉽고요. 그렇죠? 근데 하물며 한낱 부자도 아니고 일국의 왕이 되어서 어떤 다른 사람의 생사여탈권을 손에 쥐고 있다면 어떤 면에서 고대 왕들은 신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고 한 가문을 그냥 갑자기 없애버릴 수도 있고 또 한 집안을 다 잿더미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권력이 있던 권력자가 아닙니까? 또 이렇게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끝까지 견지하고 또 신앙을 절절하게 지켜간다는 것은 정말로 훌륭한 그런 모습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관계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모범이 되어지고 또 우리를 감동시키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다윗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호칭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그 호칭에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경험과 정서가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슴 따뜻하고 그리고
확고한 믿음의 확신이 깃들어 있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호칭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그랬습니다. 이 피한다는 말과 쫓아온다는 말이 서로 대조를 이루어서 이 시 속에 어떤 긴장감을 자아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시작부터 굉장히 좀 긴박합니다. 뭐냐면 쫓아오는 사람과 그걸 피하는 사람, 그 양편이 함께 있으면 우리가 뭐 영화의 장면처럼 뭐라 그럴까요? 이거 되게 급하다 이렇게 느끼게 되어지죠. 그런 느낌을 이 시가 처음부터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유도 말하지 않고요.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급박한 상태를 다윗이 이 시에 담고 있고, 그리고 그냥 피한다는 것만 해도 급박해 보이는데 심지어 나를 쫓아오는 자들이 막 잡을 듯이 쫓아오는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시가 굉장한 긴박감, 속도감을 가지는 그런 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읽는 독자에게는 어떤 속도감을 주지만, 긴박감을 갖다 자아내지만, 이 시인 자신에게는 굉장한 압박감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를 쓸 때 시인이 굉장히 힘든 상태, 피곤한 상태, 그리고 또 두려운 상태, 혹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합니다. 이런 나의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런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지요. 2절 이어가겠습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1절에 있는 긴장감이 2절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만약 건져낼 자, 결국 이거 구원을 하나님께 호소했으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앞에 이제 쫓아오는 사람들이죠. 그 쫓아오는 사람들이 자기를 잡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면, 사자가 마치 그 사냥감을 갖다가 물어 뜯어서 찢어버리듯이 그렇게 자기가 이제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자가 사냥감을 사냥하여 마치 해체하듯이 막 물어뜯어가지고 막 비참하게 만들듯이 그렇게 만드는 그 상태가 도대체 무엇이냐? 아니, 지금 다윗이 일국의 왕인데, 그렇다면 이거 왕이 되기 전에 지은 노래냐? 어떻게 이렇게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고 말하냐? 이건 좀 과장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시적인 표현은 어떤 사실적 표현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비유적 표현이라는 거죠. 사람이 몸은 멀쩡해도 심신은 안전해도 사실 마음이 갈갈게 찢기는 경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굉장히 드물지 않은 경험이잖아요. 특별히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심지어 모함을 통해서 어떤 명예를 잃고 또는 사람들로부터 막 어떤 손가락질을 받거나 자기 자신이 매우 비루한 존재로 어떻게 이렇게 낙인 찍히게 될 때, 그럴 때 사람은 그 명예살인이라고 요즘 이제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된 사람은 사실 사람 구실을 못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고개를 들고 살아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최근에도 이제 한강에서 어떤 의대 다니는 한 대학생이 이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사고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아버지가 같이 있었던 친구를 어떤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탐정 놀이를 하고, 그 친구가 분명히 범인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막 혈안이 되었던 그런 어떤 현상을 우리가 한국에서 목격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모르죠. 그 친구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수사의 결과로 증명되어지고 또 어떤 그렇다고 해도 사실 사람의 어떤 조사가 확실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정말 모르던 사람들의 의심이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실이 아니라면 어쩔 것이냐는 거예요. 아니 20대 청년이 자기 친구랑 차갑게 친구를 한강변에 불러서 같이 이제 뭐 술 한잔 먹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해를 끼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냥 친구가 우연히 사거나 혹은 잘못된 마음으로 생명을 잃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범인으로 네가 죽였지 이렇게 돼가지고 뭐 온 세상 사람들한테 살인자를 찍히고 그렇게 얼굴이 알려지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아니 이 억울한 마음을 어떻게 풀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보수적일 필요가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것이 증명될 때까지는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고 객관적인 판단을 보류하고 소위 법에 그런 게 있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 그러니까 범죄가 증명되기 전까지는 그 당사자를 무죄로 본다. 이런 취지인데 이런 견해를 가지고서 어떤 일을 조사해 나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무죄한 자를 없이 하는 어떤 우리의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도 그런 지혜가 생겨났던 거죠. 많은 무죄한 범죄자들을 겪게 되면서 그러니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고를 당하는 사람들을 겪게 되면서 우리가 이런 지혜를 얻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근데 마침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7편의 다윗의 경험이 무고한 그런 어떤 고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저지르지 않은 죄를 덮어 씌우는 그 경험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의 호소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가지고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공격할 때 나는 정말 사자가 사냥감을 물어뜯어서 해체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극악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이 시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7편을 통하여 다윗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정죄를 할 때, 가할 때는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판정을 할 때는 대단히 신중해야만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신중함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절대로 가볍게 성급하게 다른 사람을 죄인 만드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무죄한 경우에 그 사람이 받게 될 심적인 타격과 그 고통이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을 우리가 헤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여기서 건져주시지 않으면 나는 사자가 사냥감을 물어뜯어 해체시키는 것과 같이 그렇게 내 인격과 내 모든 삶이 파괴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호소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서부터 5절까지 셀라의 부분이 나오는 3절부터 5절까지의 이제 부분은 다윗의 맹세입니다. 어떤 맹세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하나님을 또 이제 똑같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한결같죠. 그거 이제 한번 주의하여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뭐냐면 자기가 고소를 당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 고소당한 대로 내가 죄를 저질렀다면 그러면 나는 이제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한 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죄를 저질렀다면 그들이 고소한 대로 내가 정말 죄를 저질렀다면 나는 벌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어서 4절입니다.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체적인 어떤 고소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다. 이 화친이라는 말은요, 바로 이제 그 언약을 맺었다는 뜻이에요. 그 평화의 언약을 맺었다는 뜻인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고대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도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근데 언약을 맺으실 때 이제 재물을 갖다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 사람과 사람의 계약에는요, 그 이제 증인을 그러니까 계약을 성립시키는 재판장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신 앞에서 맹세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양편이 그 언약에 묶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언약을 배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신이 그를 벌할 것이다. 이런 형식으로 이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걸고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모두 다 신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약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당연히 이제 만약에 이 화친을 악으로 갚는다면, 그러니까 그 언약을 깨트린다면, 이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셔야만 할 의무와 책임이 또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언약을 깨트렸다. 그러니까 언약을 파기했다. 화친을 맺고서 그걸 악으로 갚았다. 이렇게 이제 모함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조금 더 이 내용을 확장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그랬습니다. 이 말이 사실은 본문이요, 이 시편 7편에서 좀,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몇 개의 단어가 없는데 조금 뭐랄까요, 나머지를 유도리 있게 의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의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무슨 뜻이냐, 이것을 이제 헤아리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잘 해석할 수 있는 키가 있다면 그것은 앞에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다윗이 뭐라 그랬죠?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과 관계되어져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서 다윗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뒤에 부분을 갖다가 해석을 한다면, 화친을 맺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상대방의 친구가 나의 친구가 되고 상대방의 원수가 나의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적과 친구를 갖다 공유하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대적은 화친한 사람의 대적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화친을 맺었는데 그 사람에게 원수가 있다면 그 원수는 나의 원수이기도 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친구가 된, 화친을 맺은 그 사람의 원수를 내가 대신 갚아줘야 될 어떤 권리와 책임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화친한 사람과 나 사이에 공동의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그 다음에 이렇게 전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뒤에 있는 부분을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이 부분이 이제 의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의 내용인데, 이제 가장 가능성이 있는 번역 중에 하나는, 만약에 그 대적이 빈손임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었다면,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까닭 없이가 이제 빈손임에도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하는 것인데, 이 말은 여기서 이제 까닭 없이는 원문상에 이제 없다, 아무것도 안 가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은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라 대적이잖아요. 대적, 나와 함께 겨루고 우리 편과 함께 겨루는 원수예요. 그렇다면 이제 나는 그에게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상대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으면, 무기를 가지고 나와 겨루어 나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내가 받지만 그 원수 갚는 것을 좀 연기하거나 포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원수가 빈손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그 원수를 갚을 절호의 기회를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화친을 맺은 사람의 의무로서 반드시 그 원수를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까닭없이, 그러니까 빈손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원수 갚는 기회를 포기해 버렸다 이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빼앗았다는 말로 번역을 한 것은, 그러니까 내가 화친한 사람으로부터 그 화친한 사람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빼앗았다는 거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화친한 사람을 배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든,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명백해지죠.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화친을 해놓고 배신했다. 응? 아, 내 원수가 네 앞에 지금 빈손으로 있었잖아. 그래서 네가 나와 함께 그렇게 화친을 하고 그 언약을 맺은 사이라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그 원수를 갚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었는데, 근데 네가 눈 감아주면서 나의 원수를 살려줘 버렸어. 그건 결국 무슨 얘기야? 나와 맺은 언약을 네가 배반한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신뢰가 없고 그리고 뭔가 꿍꿍이가 있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고소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배신이라는 것은요, 가장 어떤 인간답지 못한 어떤 처신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죄가 사람에게 있지만 그것들이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살인, 강도, 뭐 어떤 약탈, 뭐 이런 것들 정말 오늘날의 입장에서 봐서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단계가 높은 것이 고대인들에게는 이 명예와 관계된 배신이라는 행위였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를 배반하는 것보다 더 치욕스러운 일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런 어떤 고발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 고발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쓸라 그랬습니다. 이제 에스컬레이터 되는 거죠. 좀 뭐라 그럴까요? 감탄사이든 음악적 부호이든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어떤 이 시가 탄식에서부터 시작돼서 굉장히 고조되는 분위기로 가는 그런 경계점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원수라는 것은 나를 쫓아오는 사람들이죠. 나를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원수가 심지어 나를 잡아서 나의 영혼을 잡아서, 그래서 나만 잡는 것이 육신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도 잡아서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1절의 긴장감이 계속되어지는데 피하고 쫓아왔잖아요, 1절에서. 근데 이제 5절에서는 마침내 피하고 쫓아오는 관계 속에서 이제 따라잡게 됩니다. 따라잡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거기 2절에 있는 결과가 다시 반복되게 되죠. 사자가 나를 찢는 것과 같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그죠? 사자가 사냥감을 탁 앞발로 눌러서 잡고 움켜쥐고 있는 그런 형상이죠. 그 다음에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그랬으니까 나를 물어 뜯어버리는, 그러니까는 나의 명예가 해체되어지는, 나의 인간으로서의 모든 존엄이 사라지는 그런 어떤 몰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랬다면 if를 사용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나와 화친한 자를 배신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배신의 구체적 행동을 결코 하지 않았다. 이런 이제 탄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판단해 달라고, 나는 그렇지 않았다고. 만약 if 내가 만약 그런 일을 정말 저질렀다면 나는 사자에게 물어뜯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명이 땅에 짓밟히고 영광이 먼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돼도 할 말이 없다. 이런 이제 호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맹세죠.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얼마나 어떤 억울한지, 무죄한지를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맹세라고 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개인적 경험은요, 이후로 이제 하나님의 보편적 심판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이렇게 펼쳐가는 기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각자 인생에 고유한 어떤 경험들이, 개인적 경험들이 있는데 그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각자 다 경험하게 되죠. 근데 그 경험을 다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공동으로 이해하고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공적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다윗의 개인적 경험으로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어떤 신앙적 지식을 이제 펼치는 근거로 이 다윗이 이 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억울한 일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억울한 일을 많은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호소해봤자 믿어주는 사람도 있고 안 믿어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억울한 일이 사실 잘 해소되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경험을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시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그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 호소해 보면 어떨까? 다윗처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듯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이 일이 조금이라도 진실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벌을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정말 거짓이라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그런 탄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본다면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도 다윗처럼 경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100배는 나으시다. 오늘 이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한번 격언을 마음에다 새기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베냐민인 구시가 다윗을 억울하게 소송했습니다. 다윗이 명예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는 화친한 것을 배반했다고, 언약을 깬 사람이라고 그렇게 억울한 말로 다윗을 모함해 갔습니다. 다윗이 억울한 모함 속에서 그가 정말 힘으로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신앙적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호소하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지만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거칠어지지 않고, 그리고 옹졸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풍성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